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는 또 해막 안고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성전은 내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신다든지 또 교회 봉사를 할 때 늘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안도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이 성전에 일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 안에서도 이 성전의 역사가 지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도마 사도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인도의 왕이 도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스승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목수라는 얘기를, 전직이 목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왕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그 스승이 목수였으니 니도 목수를 잘하겠네. 내 집을 지어다고 하면서 착수금으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 사도께서 그분은 목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지는 못하고 주신 돈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좀 지나서 잘 지어질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도마가 또 말합니다. 네,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중도금이라고 돈을 또 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막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줍니다. 이 왕이 시차를 나가보니까 집은 지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왕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꾸 높아집니다. 이 무슨 소리야? 하니까 왕이 준 돈을 가지고 도마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리 알 같은 그 소중한 돈을 집 지으라고 줬는데 가난한 사람을 다 이제 기분 다섯 부리고 이거 뭐냐 이거죠. 화가 나가지고 도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이 왕이 임금이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더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하면 꿈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정말 자기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땅 밑에서 도마가 네 이름으로 대신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지금 재료가 돼가지고 천국에 집이 지어지고 있다. 그걸 깨고서 깜짝 놀랍게 해가지고는 얼른 감옥에서 풀어주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도마가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집이 다른 것이지요. 할렐루야.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복되게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전당의 집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어진 집이 천국의 성전입니다. 천국의 여러분 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얼만큼 지어졌느냐,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집을 지으면 공력이 살아있어서 상을 받게 되고 금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불로 심판할 때 공력이 불타서
아무것도 얻게 된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천국의 집도 잘 지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도 잘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성소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이 성소 안에 뜰에 있는 신앙에서 성소 안의 신앙으로 잘 옮겨와야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제대로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지성소는 아직 얘기할 틈이 아니에요. 지성소 신앙은 사실 성막에 나누긴 했지만 지성소 신앙은 아직 우리 수준 아닙니다. 아니고 성소의 신앙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신앙에 들어서면요, 그게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분향단, 기도의 약속이 그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성소의 신앙에서 말하기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누굴 이겼다고요?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한차정 의사님입니까? 아니고 마귀. 마귀를 이겼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네가 싸워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승리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걸리는 어둠의 권세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대한민국의 모든 도둑놈을 다 쫓아내겠습니까? 그 나라가 하라가 그러세요. 근데 내 집에는 도둑놈이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안 와야 됩니다. 근데 그 도둑놈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게 어두움입니다. 내 삶에 축복을 뺏어가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 이가 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 이가 나고, 그 사단의 역사거든. 그 사단의 역사가 내 가정 안에서 끊어져야 되나 안 끊어진다. 끊어줘야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게 청년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 이기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천당 갑니다. 예수 믿는 게 고달픕니다. 예수 믿는데 난 왜 되는 일도 없고, 아이고, 마음은 맨날 우울하고, 비 오는 날처럼 쭉쭉하고, 돈도 안 풀리고, 자녀도 안 풀리고, 인생도 안 풀리고, 부부관계도 엉망진창이고,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은혜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목으로 느끼겠는데, 그 인생은 안 보입니다. 신앙이 뜰의 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뜰의 신앙. 번제단이 있어서 중생에서 천당 가지만 승리하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은 것으로 족하십니까?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해지려면 그냥 막 풍성을 구하고 돈 구하고 막 구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대로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원리와 순종. 원리와 순종.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원리가 있다 없다? 있지요. 물질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가고 그 원리에 알고 그 원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원리에 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습관이 있어요. 성경을 모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막 들어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근데 귀에만 다 들려있고 가슴에 안 맺혀있는 것을 성령님 의지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옛날부터 살아왔던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들, 생활 습관들, 이 습관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옛날 구습을 따라가게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돼. 왜? 자꾸 마귀가 자꾸 그쪽으로 꼬실레이션 하니까.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의 신앙은 말씀이 거의 안에 원리입니다. 말씀이 거의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생활 방식이나 삶의 습관이나 언어 생활이나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바뀐 영역이 돈 문제에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서 쓰십니다. 돈 문제의 생활 습관 바뀐 사람들. 또 어느 생활의 생활 습관이 바뀐 사람들, 인간관계의 습관이 바뀐 사람, 사람을 대하는데 아나무인으로 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인격으로 대할 줄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겐 사람이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인복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길 못 찾고 막 그럴 때 길 찾아가면서 막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다 보면 길을 찾아가는 데 대한 탁월한 능력이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길치예요. 왜? 뭐만 보고 다니니까?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니까. 옛날에 운전을 할 때 80년대 저도 면허를 땄습니다만은 그때 운전을 할 때는요. 차를 사면 항상 차에다가 지도책을 한 권 장만해 놨습니다. 전국 도로 지도책을 한 권 턱 사가지고는 그 책을 사가지고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다가 막힌 길 생기면 그 지도 보고서 이제 어느 길인가 잘 체크해서 갑니다. 어디 서울에서 신방을 갈라치면은요, 서울은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로 가는 게 빠른가, 차를 몰고 가는 게 빠른가, 몰고 간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빠른가, 동부간선도를 타고 빠른가, 강변북로를 타고 빠른가,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가지고 가야 돼.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콩나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컴퓨터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갑니다. 가다가 길 잘못 들어보면요. 완전히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참 좋아져가지고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도 많이 헤매본 사람이 딴 사람 길을 찾아주기 쉽다 어렵다? 쉽지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예를 보면요. 선수로 대성한 사람들이 감독이 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하느냐? 자기는 잘했는데 못하는 애를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노? 이래만 말합니다. 근데요. 인생의 길을 막, 이 길을 저 길을 막, 엉클어진 길을 막 헤쳐온 사람들은요, 탁월한 카운셀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데는 1등 선수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알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줍니다. 각자 자기가 극복해낸 제목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둠의 영도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죄도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죄를 극복해가고 서로 다른 상처를 극복해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모타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권사님이 되면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 이끌어줍니다. 잘 이끌어줘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귀에 따가운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잘 끌어줍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중직자가 되고 그러면요 교회가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느끼는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어요. 저나 장로님은 전체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고 교회 재정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 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다 없다?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줘.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전체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지나온 사람들이 이걸 하면요 잘 지도해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 전사생활하는 거하고 애를 낳아보고 전사생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 알 낳아보니까 애들의 심리를 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밤 하루 종일 애하고 같이 놀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훨씬 더 다른 느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에 자라나면 교회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날 때 그 사람을 성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은요? 성소의 신앙. 성소의 신앙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합니다. 뭐가 거한다고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계를 압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와 이리 지경도 10분 와, 한 시간 억수로 기도했는데 10분도 안 지났대.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왜 이리 귀한지 정말 귀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느낍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서 기도의 분향단이 그 영혼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뭐와? 말씀과 기도가 같이 돼야 돼요. 말씀 없는 떡상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자 됩니다. 네? 그리고 신비주의자가 되면 현실에 떠나서 이상한 상상의 세계를 헤매요. 은사 나타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속습니다. 근데 말씀 없는 기도는요. 맞아. 기도 없는 말씀은요. 근근하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주 FM대로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람 헛똑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분향단과 떡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자기 안에 이루어지면 외노나 촛대에 성령의 기름이 탁 임하면서 불이 붙여집니다. 그 촛대에서 계속 나를 조명해 줘요. 누구를 조명해 준다고요? 나를 조명해 줍니다. 나를 조명해 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연약한지도 깨닫게도 해주고 낙심해서 용기도 주고 조금 교만해질라 하면 주님이 아직 네 그만큼 안 됐다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 촛대에 불이 딱 밝혀져. 이게 내면의 빛이에요. 무슨 빛요? 내면의 빛. 이 내면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그 등불 들고 세상에 나가면 따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될 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상의 빛이 될 때 하나는 정직이 뭐라고요? 정직이시다. 세상의 빛이 될 때 첫 번째는 정직이십니다. 말씀드렸어요. 요셉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될 때 또 하나는 중보자. 뭐라고요? 중보자. 중보자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좋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정직이. 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직이.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큰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축복이 부어질 때, 이 두 가지가 쌍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투가 펼쳐질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중보자입니다. 근데 산 밑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들 성경은 너무 잘하신다.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안 보이는 싸움 누가 합니까? 모세가. 그래가 그 전투에서 승리했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네? 눈에 보이는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운 요수아를 높이 세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쌍입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이는 싸움, 중보자의 싸움과 눈에 보이는 청지기의 싸움과 수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자의 싸움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되는데 중보기도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기도하도록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안 놔두가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임금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나 예배나 기도나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정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좀 쉬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같으면 좀 쉬다, 아이고 금종령 내렸으니까, 금기도령 내렸으니까 좀 쉬다 하지 하는데, 다니엘은 그게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쉴 수 있다 없다? 본인 입장에 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찍힌 것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중보자의 싸움이 실제로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보호하신 얘기는 다니엘 쭉 나옵니다. 근데 포로기에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귀환이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스룹바벨은 시간 차이가 있다 없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먼저고 눈에 보이는 청지기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귀환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이게 먼저고 이게 뒤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쌍으로 묶었다 안 묶었다? 묶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나라가 1954년도에 잿더미 위에서 6.25 전쟁 끝나고 그 잿더미에서 일어서야 됐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때 산마로 올라가서 용문산 기도원의 중심이 돼서 산마다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 인생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지팔 잡고 치다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그 자체가 강력한 중보로 역사하는 거.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중요합니까? 한자서는 박 대통령이 중요한겨, 사내가 중보기도 한 사람들이 중요한겨. 예? 권사님은 찬에 기도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방면을 더 많이 보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에서 이 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요 그 일에 드러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세상에 딱 내놓습니다. 한 사람은 두 가지 다 될 수도 있어요. 다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불신자를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잖아요. 어쨌든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촛대를 들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로 나타나면 오늘 주로 빛이라고 합니다. 드러납니다. 중보자로 나타나면 주로 소금입니다. 안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묻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에 숨어 있는 사람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자 역사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리가 물속에서 물갈퀴를 열심히 젓고 있는 동안에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는 유유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발 밑에서는요, 물 밑에서는요, 새가 빠지게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구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 청직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이제 못해도 깊은 기도하면서 중보자로 서면 밖에 드러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상하게 바깥의 일들 속에서 쫙쫙 풀어져 갑니다. 쫙쫙 풀어져 갑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가 돼서 무명의 어머니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 자녀는 밖에 드러나서 목사로 쓰임받고 세상 속에 쓰임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나라 사회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일하는 드러난 사람은 밑에 중보자가 얼만큼 받쳐주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 달려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가 뭐냐? 이 나라의 위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1988년도 90년대까지는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똑똑한 사람이 지금 늘렸습니까? 안 늘렸습니까? 세상 속에 똑똑한 사람이 늘렸습니다. 전 국민들 중에서 문맹률 타파 한글을 자기 나라 언어를 읽고 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90%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한 나라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학교가 졸업한 사람이 고등실업자가 돼서 팽팽 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입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받쳐줄 중보자들이 너무 약해져요. 약해진 것도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아니다. 자업자득이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전신에 이단치고 그러니까 때려쳐버리고 중보자가 그냥 완성품으로 나옵니까? 성장 과정이 있습니까? 성장 과정이 있거든요. 영의 사람들도 성장 과정이 있거든요. 영의 세계에 자라가는 데는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성장 과정 안에 영적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사람들 되게 실수 많이 합니다. 막 들레고 예언하는데 다 틀린 거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고 교회 막 휘지고 다니고 별짓 다 합니다. 겪어봐서 합니다. 근데 겪어봤단 말은 제가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좋은 멘토가 이렇게 가림막을 쳐줬어요. 가림막을 쳐줘서 그분에게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나놓고 보면서 난 왠지 몰랐는데 영성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사춘기가 있더라고요. 영적 사춘기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자라남의 여정 안에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사춘기 지나갈 때 부모 세대가 잘 잡아주고 오래 잡아주면 이걸 스무스하게 지나가면서
인생 못하다가 커지는 거예요. 어른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막 말방줄방 뛰거든. 말방줄방 뛰는데 특히 인생 어렵게 하는 사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 능력이 와서 막 아무한테나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해주면은 나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언은요. 유옥식 권사님 가정에 큰 복이 와서 10억이 떨어질 겁니다. 예언했습니다. 돈이 와야 되니까 안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데 자꾸 안 오면은 저 거짓 선자가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들은 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었는데 성령이 한 건지 귀신이 한 건지 자기 속에 심령이 한 건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엉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춘기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귀가 열리면 오만 소리가 다 들리는데 할 소리 있고 안 할 소리 있고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죠. 찔뚝 없는 사람들은요. 안 할 소리 안 할 소리 구분을 못. 그게 영계가도 그렇습니다. 영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갈 때 사춘기가 뭡니까? 어른 흉내 내보는 거잖아요. 어른들 담배 빠꼼빠꼼 피우면 저거 맛있는 거 싶어서 피워보기도 하고 어른들 소주 마시면 야 우리 한번 우리도 먹어보자 하면서 그 소주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꼴짝꼴짝 마셔보고 아버지가 담가는 포도주 몰래 훔쳐먹어보고 다 제 얘기입니다. 사춘기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어른 흉내 내보려고 은사의 세계, 중보자의 세계에 가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갈 때 어른 흉내 냅니다. 그래서 대도 아는 예언하고 지도 제대로 안 된 게 남한테 자꾸 손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때 따라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본인이 절제력이 뛰어나든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그냥 해봐라. 해보는 내가 보는 데서 해라. 내가 보는 데서 사역하면 실수하면 잡아줄 수 있다 없다? 있죠. 잡아줄 수, 커버할 수 있다 없다? 얘가 실수해서 엉뚱한 어둠의 영이 막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안수자 안 받으면. 그러면 AS를 해줄 수 있다 없다? AS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수습과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라나는 과정을 잘못 거치게 되면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진짜 이단처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정직이적 사람의 포지션에 서는 사람도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박정희 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만주국 군인 출신입니다. 일본 군인 출신입니다. 인생 우여곡절, 일제시대 때는 외정 군인이었고, 해방되고 난 뒤에는 공산당이었습니다. 총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백성엽 장군이 같이 만주군에 같이 있었던 전력 때문에 니는 살려줄게 해가 살려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들어서줄 때는 빛나게 들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청지기로 쓰임받는 사람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중보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성장 과정이 있다 없다?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잘 걸어가고 좋은 만남 속에서 이렇게 다스려지고 지도가 되어지면 모타리가 큰 사람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방면에서 일꾼을 길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길러진 사람을 세상 속에다 딱 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보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쓰임받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신학교 보내놓고 목사 되고 전사 되고 했다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세상의 일선에서 그 일을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으면 지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목사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회를 쭉 하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 부산에 있던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별세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는데 수도권에서 파주 쪽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수도권이니까 허락을 받고서 입관도 가고 하관도 가고 장지까지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가서 조문을 쭉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님을 매장하고서 내려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 목사 큰일 났다. 와요. 이제 내 기도 내가 해야 된대. 그분 기도 누가 해주신 겁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부산에 큰 교회를 목회하니까 아버님을 이제 돈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아버지는 기도로 밀어주고 상부상조했죠. 자, 이게 세상 속 중보자와 청지기는 함께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이걸 이간시켜 놓는다고요. 이 사람도 흠이 있다 없다? 있죠. 여기 사람도 흠이 없을까요? 있죠.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겨? 흠이 없으면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지. 그 흠을 서로 비난하게 만들었어요. 요걸 잘라낸다고. 공격받으니까 때려쳐버리고. 그게 한국의 지금의 비극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정말 중보자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보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계속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좀 쉬도 됩니다. 새벽 기도 1년 365일 할 거 다 뭐 있는겨. 한 200일만 하고 100일은 좀 놀러 다니고 팅가팅가 하시지. 근데 딴 사람 없으면 나밖에 없으면 누가 채워야 됩니까?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성소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중보자와 청지기 사이에 어떻게 믿음의 연을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 안에서 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